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요. 그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어떤 분은 7가지, 어떤 분은 오늘 읽었던 이 51절 말씀 포함해가지고 8가지 이제 비유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24절에서 43절까지는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44절부터 46절에는 감추인 이 보화, 또 값진 진주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0절까지는 이 그물 비유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원래 이제 비유라고 하면은 뭔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게, 인상적으로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건데,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잘 또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그 이유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차별하신다. 아니, 그들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너희들 제자들만 알게 하고, 이게 예수님 이게 너무 이게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시나?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다. 여기서 이제 대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그들, 제자들,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 이 설교를 크게 이렇게 구분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억하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13장은 3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쭉 설교하신 걸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무리들한테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를 제자들한테 불러와서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걸 이제 또 설명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이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 잡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한테는 이 말씀이 감추어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 무릇 있는 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이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은 계속 넉넉하게 돼.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깨달겠지만 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이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중적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봤던 것처럼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감추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한테는 이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한테는 이 천국의 비밀을 계속 풀어주시고 깨닫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마인드 겸 해가지고 이 13장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크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이 천국의 복음에 심겨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을 맺고 그렇지 않은 이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발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시떨굴에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떨어진 그것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걸 비교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지 비유도 이 밭에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 좋은 씨는 우리 천국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좋은 씨로 이 세상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원수가 악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의 가라지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가라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미혹하고 또 예수님 되심, 그 주인 되심, 왕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가라지를 이 세상에도 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 가라지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가만두라고 그렇게 하다가 알곡 그 정말 곡식까지 이게 상처를 입을까 염려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라지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떤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미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씨로 이렇게 보호함을 하나님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는 이 천국을 이제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천국이 엄청난 능력, 그 영광으로 시작될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에 임하면 아까 말했던 심판이 바로 그 이루어져 가지고 의인과 악인들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을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천국은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볼 때 자꾸 하찮게 그렇게 시작되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성장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씨앗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작게 심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고작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결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나? 이거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 지역에서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시대 우리들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그렇지 못한 지역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고작 이렇게 해서 뭐 효과가 있어, 이렇게 해서 뭐 열매가 있겠어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은밀하게 확장해 나가시고 성장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되게 이슈가 됐던 그 뉴스, 뭐 세상에서는 이 뉴스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계에서 이제 핫한 이슈가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나 여러분 기독교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골 조그만 이제 학교에서 수요일 날 이제 채플 시간, 대학교에서도 이제 기독대학교에 채플 시간 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지고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근데 몇몇 학생들이 20여 명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그래서 막 그 사람들,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해가지고 뭐 SNS로,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학업 중인 것 같은데 수업도 중단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계속 며칠에 걸쳐서 24시간 예배를 계속 하고, 이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교, 신학교들한 퍼져가지고 그렇게 예배가 지속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이 계속 확장되고 확장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하시는데,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하냐를 이렇게 보여주죠.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천국이 값진 것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임하면 값진 것이 나한테 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값지게 생각하는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만큼 너희들이 포기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이 너무 귀한 거야. 우리 생명까지, 우리 전 재산까지 다 팔아서 그것을 얻을 만큼 그 천국은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기에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하실 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천국이 임하면 바로 악인과 의인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분리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그 그물에 잡힌 그 고기 중에 갈라내듯이 악인들을 갈라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천국의 비유를 정말 겸손한 자들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그 천국이 실존하고 계십니까? 뭐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도 그 의미가 있겠지만, 이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 하면 참 유명한 간증이 있죠.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D.L. 무디라는 이 성결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 이분이 6.25가 터져가지고 목포에서 이 공산당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초를 당하고 막 그랬는데, 신문을 당할 때 그 빨치산 대장이 신문을 하는 건데, 예수쟁이들 막 천당 있다고 하는데 네가 천당 봤냐고, 천당 있냐고 그랬더니 이 이성국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천당 봤다고, 보고 말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다고. 제 마음에 천당 지점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지점이 있는 것은 본점이 있다는 건데 내 안에 천당 지점이 있기 때문에 천당 본점이 확실히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빨치산 그 대장이 원래는 예수님을 그 전에 믿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이성모 목사님을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됐는데 이성모 목사님 이제 놓아주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이 확신, 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성모 목사님은 그 천국의 실제 죽어서 안 가봤지만 천국 지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아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깨달은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52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자들은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하지만 15장에 가고 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좀 깨달아라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도 보이는데 아무튼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너무 이렇게 어려운 표현인데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이면서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교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또 율법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과거에는 글씨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이 글씨를 알고 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좀 고위층이라든지 배운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대로 써서 필사를 해가지고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서기관이 내가 기분 나쁘고 이 말씀은 좀 너무 지키기 어려운데 하면서 빼고 이러지 않고 고지곳대로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필사해가지고 남겨놓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리고 율법 교사의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처럼 율법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천국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국 제자된 서기관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집주인이 그의 창고에서 필요에 따라 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그런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곳간에 옛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우리가 묵은 김치도 있고 어제 또 오늘 했던 겉절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손님들이 오면 아니면 가족들이 식사할 때 필요에 따라서 옛 것을 내올 수도 있고 새 것을 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집주인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과거에 모세가 가르쳐주는 그 율법이 옛 것이라면 새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겠죠. 복음. 이것이 율법도 다 폐기돼서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이 과거에 주신 그 율법의 그 어떤 정신, 그 의도 그것을 같이 소유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나누어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또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 현재의 은혜가 있고 과거의 은혜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르침받은 많은 것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도 있고 지금 배우는 게 있겠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보면 5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죠. 갈릴리 고향으로. 그랬더니 이 나사렛으로 돌아왔더니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우리랑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갔다가 뭔 일을 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기적도 행한다는 그 소식도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당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면, 야, 이 예수가 목수 아들 아니야? 마리아 아들 아니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그 동생들,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또 그 누이들은 우리랑 같이 지내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을 나타내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던 그 사람,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가르침에 놀라기는 하지만 과거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알기에 그 편견 아니면 고정관념,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해서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고향 이외, 자기 집 이외의 지역에서는 존경을 받는데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갈 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사는 이 사람들이 범하는 그 잘못을 우리 또한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과거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라든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어쩌면 그런 교회 어떤 교단 배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또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과거의 경험, 그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붙잡아 두면 더 풍성하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혹시라도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그런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또 쌓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회의적인 그런 질문도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모든 사람이 다 믿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는 결과를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하죠.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기도는 들어서 응답받아가지고 재정적으로 잘 풀리고 다른 사람 기도해서 치유도 받고, 그런데 왜 내게는 그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좀 마음의 섭섭함, 또 실망,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또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직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유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부족했어 하면서 내 잘못으로 돌리고 치부해부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나도 모르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원망,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뭐
들어주실까? 뭐 이런 게 기도하면서도 불쑥불쑥 그런 게 생각이 또 오릅니다. 또 내가 왜 이럴까? 과거에 그런 내가 원했던 기대했던 그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역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 고정관념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정말 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의 이 복음을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곳간에서 이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라도 고정관념, 섭섭함, 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편견, 선입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